다니엘서 3장 말씀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 55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구주가 되사 내 대신 짐을 져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서 3장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잘 연구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둘째 찬미 544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평생 떠나지 않으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나 고생이나 만일 당케 되면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모든 근심이 떠나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을 돌아보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걱정 대신에 복 받겠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다닐 때 주와 함께 하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고 명령 따라서 준행하세.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다니엘서 연구의 총 주제는 인간 위에 계신 하나님. 오늘 다니엘서 3장 성도의 환난에 동참하시는 하나님. 먼저 지난 시간 다니엘서 2장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2600년 동안의 세계 역사 미래에 대하여 예언하셨습니다. 그 미래에 대한 예언이 지금까지 2600년 동안 역사가 되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은 이 다니엘서 2장 사건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전체를 금으로 만든 신상. 다니엘서 3장 1절.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무려 30m가 되는 큰 신상, 바로 자신이 꿈속에서 보았던 그런 종류의 신상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선지자 왕 503쪽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후 한동안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으로 감동되었으나 그의 마음은 아직도 세속적 야심과 자신을 높이려는 욕망을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그치고 더욱더 열렬하고 완고하게 우상 숭배를 다시 시작하였다.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라는 말은 통치자의 마음에 깊은 감명을 끼쳤다. 그 나라의 박사들은 이 말과 그가 우상 숭배로 되돌아온 것을 이용하여 왕이 꿈에 본 우상과 비슷한 우상을 만들어 그의 나라를 대표하는 것으로 해석된 금머리를 모든 사람이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세울 것을 제의하였다. 아첨하는 제의에 기뻐한 왕은 이 일을 수행할 뿐 아니라 그 이상의 일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그가 본 바와 같은 우상을 만드는 대신에 그는 원형보다 더 나은 것을 만들고자 하였다. 그의 우상은 머리에서 발까지 가치에 있어서 저하되지 않아야 하였고 다른 모든 나라를 산산이 부서뜨리고 영원히 설 영원불멸의 강대국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바벨론을 상징하도록 전부 금으로 만들어야 하였다. 바로 자신의 야심, 또 자기를 높이려는 욕망, 그리고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전체를 금으로 만든 그런 큰 신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금신상 낙성 예식 2절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게 하매 이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여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왕의 명령 4절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가로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절하지 아니하면 6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 용광로에 던져 넣으리라 하며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연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8절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고발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연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 용광로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12절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연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왕의 진노 13절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참으로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용광로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어떤 신이 다니엘의 친구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45장 5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외에 신이 없느니라. 유일하신 참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친구들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참된 신이 없습니다. 모든 거짓신, 잡신, 이 잡신들이 마치 신처럼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사탄이 조종하는 것이지요. 인간이 어떤 신상을 만들면 사탄이 거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유일신 하나님은 사랑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세밀한 사랑의 구원주로서 이 지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베푸시는 영생주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참된 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 느부갓네살이 참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다니엘 1장 그리고 2장의 자신의 꿈의 경험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3장의 경험을 지나서 마침내 다니엘 4장에 가서야 하나님에 대하여 완전히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가 하나님을 확신하게 된 과정들을 잘 살펴보면 참 재미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세 친구의 믿음과 용기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친구들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즉각 그들을 구원하시든지 또는 즉각 응답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이 왕이 세운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19절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무 용광로를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20절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21절 이 사람들을 속옷과 겉옷과 모자와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으면은 이 세 친구를 불 속에 집어넣었던 그 사람들, 붙던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불 속에 완전히 던져진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4절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사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불 속에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더 불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습니다. 드디어 왕이 그 친구들을 부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빨리 불에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또다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반역하여 전체를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가 다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다니엘서 2장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여 전체를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우고 자기 나라의 신들을 높이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풀무불 사건을 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들을 부른 것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한편으로는 자기의 신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들이 불 속에 들어갔지만은 불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영광을 누렸습니다. 용광로, 불 속에 들어갈 만합니까?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면 불 속에 들어가는 일도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들의 아들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당신의 증인들이 풀무에 던져졌을 때에 구주께서는 몸소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과 함께 불 가운데 거니셨다. 열과 냉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앞에서는 불꽃이 그 태우는 능력을 상실하였다. 선지자 왕 508쪽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 풀무불 속에 구주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불 속에서 거니셨고 열을 주관하시고 냉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불꽃이 그 태우는 능력을 상실하였다.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환난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교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이분 바로 예수님 이 넷째의 모양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알았을까? 바로 그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오실 구주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해 주었으므로 불 가운데 있는 넷째의 모습을 보고 왕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았다. 선지자 왕 509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들이 왕의 신하로서 봉사를 하는 중에 하나님 또 예수님에 대하여 그 왕에게 전도를 많이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머리카락쯤은 좀 상하지 않았을까요? 27절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끄슬리지 아니하였고 입은 옷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제가 어릴 때에 겨울에 친구들과 함께 얼어있는 강에 가서 썰매를 타다가 간혹 물에 빠지거나 옷이 물에 젖으면은 옆에 불을 피워놓고 옷을 말렸습니다. 혹시 집에 가서 어머니께 꾸중을 들을까봐 그렇게 했는데 옛날 옷이 그 나일론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자칫 하다가 옷이 마르기 전에 옷이 그 불에 끄슬려서 변형이 되고 그래서 집에 가서 더 혼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불 속에 들어갔지만은 옷은 변하지 않았고 머리털도 끄슬리지 않았고 또 심지어 불탄 냄새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집사람과 또 성도들과 함께 그 찜질방 완전히 숯가마로 하는 찜질방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찜질방에 가면 목초액을 바를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 나무가 타면서 거기에서 나무에 그 목초의 액이 흘러나왔는데 그것이 머리카락이나 뭐 이렇게 좋다고 해서 머리에 좀 바르고 그렇게 왔습니다. 근데 그 목초액 냄새가 집에 돌아와서 한 몇 주가 지나갈 때까지도 계속해서 머리카락에서 그 목초액 냄새가 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지만은 불탄 냄새도 없었다. 그러니까 불꽃이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불에 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선지자 왕 509쪽 구주의 임재가 그들을 보호해서 해를 받지 않도록 해 주었고 그들을 채운 족쇄만이 불타 없어졌다. 그들을 채운 족쇄, 뭐 수갑이나 어떤 그런 족쇄, 이 족쇄는 완전히 불타 없어졌다. 참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은 다 불태워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금도 불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임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시대처럼 주께서는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도 의를 위하여 확고부동하게 서는 사람들을 위하여 능력 있게 일하실 것이다. 히브리 명사들과 함께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행하셨던 주님께서는 저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당신의 추종자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주님의 한결같은 임재가 위로가 되고 지지가 될 것이다. 선지자왕 513쪽의 말씀. 다니엘과 또 그 친구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결같이 주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어떠한 환난이 닥쳐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과 용기로 전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일요일 법령이 내리고 또 은혜의 시간이 끝난 다음에 야곱의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환난의 때 곧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난의 때에도 당신의 택하신 사람들은 확고부동하게 설 것이다. 사탄이 모든 악의 군대와 합세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도 중 가장 연약한 사람도 멸할 수 없다. 힘센 천사들이 성도들을 보호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들 중 가장 작은 사람까지도 구원하실 능력을 가지신 모든 신의 신으로서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 선지자왕 513쪽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사탄의 어떠한 무리도 우리 성도, 가장 연약한 성도 한 사람도 멸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환난은 반복됩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전체 금신상을 만든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일요일 법령, 바로 거룩한 안식일 진리와 반대가 되는 그런 법령,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런 법령이 전 세계적으로 내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고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성도들에게는 다시 한번 큰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난이 반복되면 구원과 승리와 영광도 반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친구를 환난 속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구원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영광을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다시 한번 하나님, 다니엘 친구들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아니한 이 종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29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는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대제국의 왕이 조서를 내렸는데 바로 모든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이 친구들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도록, 대적하지 말라고 이런 조서를 내렸습니다. 정말 이런 전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왕이 전체 백성들에게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인정하고 모든 백성들이 인정하도록 하는 이런 놀라운 전도, 정말 이 다니엘의 친구들, 그들의 그 용기와 믿음이 온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세 명의 친구들은 왕에 의하여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여졌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3장의 사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한쪽에는 금덩어리 신이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금덩어리 신이 있고, 또 한쪽에는 살아계신 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금덩어리 신은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숨도 쉬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금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거짓 신이요, 헛된 신이요, 죽은 신이요, 인간을 위해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가짜 신이라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셔서 팔을 벌리시고 그 불 속에 들어온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연구의 총 주제는 인간 위에 계신 하나님, 우리 위에, 저 위에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성도와 함께라면 불 속에도 들어가시는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불탄 냄새도 없게 하십니다. 불꽃이 그 태우는 능력을 상실하게 하십니다. 다니엘서 3장을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환난에 동참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의 환난에 동참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성도들의 환난에 동참하셨습니다. 야곱이 형을 만나기 전 하나님과 씨름한 경험, 그것이 바로 야곱의 환난입니다. 이 야곱의 환난의 경험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지만은 그 모든 환난 속에 하나님 함께 하셨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욥, 사탄의 시험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욥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정말 그들이
그들과 함께 모든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이 몰살당할 뻔했지만 그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위기를 완전히 역전시켜서 놀라운 승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많은 환난을 당하셨고, 특별히 마지막 겟세마네에서부터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정말 고난의 제1인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환난에 가득 찬 그와 같은 생애 속에서 아버지와 끝까지 함께하는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이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이 참수형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무수한 개혁자들이 환난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위기를 벗어날 수도 있었고 또 그 위기를 당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고 모두가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풀무불 속에 함께 들어가신 예수님, 과연 이 마지막 야곱의 환난 때에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까? 야곱이 씨름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야곱을 품에 안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환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환난은 바로 야곱을 품에 안으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품에 안기는 놀라운 특별한 경험을 야곱의 환난을 통하여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야곱의 환난은 중보자 없이 선다, 이렇게 생각해서 두려움을 갖습니다. 물론 중보가 끝난 것은 사실입니다. 야곱의 환난이 바로 은혜의 시간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의 중보가 끝난 다음에 일어나기 때문에 중보가 끝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중보가 끝났다는 것이 예수님의 도우심이 끝났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의 경험은 야곱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성취하려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신뢰하는 경험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야곱의 환난 속에서 결코 우리 자신을 바라보거나 우리 자신을 조금이라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는 경험이 완전히 굳어진 사람들, 그 은혜의 시기 동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늦은 비로 준비되고 대속죄를 통해 완전히 준비된 우리가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야곱의 환난의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3장 성도의 환난에 동참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야곱의 환난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제 인생, 지나간 인생 속에서 몇 있었던 환난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그 환난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을까? 제가 영남 36 중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에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도망을 가기 위해서 친구들 몇 명과 함께 경산역에서 동대구역까지 걸어서 간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때에 잘못되면
큰일 날 뻔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셔서 기숙사 도방장 형님들이 파견되어서 마침 동대구역에서 저희들을 발견하고 무사히 학교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 제가 대학 시절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방황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암울한 시간이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하시는 과정이었고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영혼이 태어나서 26일 만에 어떤 여자로부터 도둑을 맞았지만 하나님께서 3주 만에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우리 예원이도 폐렴이 걸려서 그것이 폐농양이 되고 한쪽 폐가 고름으로 가득 차서 한쪽 폐를 잘라낼 뻔했던 그런 놀라운 위기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모든 것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모든 환난의 순간에도 오직 주님께서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다는 것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 이야기 아시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인생이 바닷가에 모래 위에 발자국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계속 나타났어요. 그것은 자신의 발자국과 자신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그 사람 인생에서 큰 위기와 환난의 시간이었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왜 제 혼자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왜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얘야, 그 하나의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고 바로 나의 발자국인데 그때는 너가 너무 인생에서 힘들었기 때문에 너를 내 등에 업고 내가 걸어간 것이란다. 이렇게 그 사람의 꿈속에서 예수님과 그가 그런 대화를 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어서 내 혼자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등에 업으시고 이 환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예수님, 성도의 환난에 동참하시는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생의 어떠한 순간, 특별히 환난의 시간에도 정말 십자가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656장. 타향에서 살 때에 뜻을 정하여 주께 충성한 이들 늘 생각합시다. 다니엘과 같이 주를 섬기며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합시다. 다니엘과 친구들 본을 받아서 음식물을 삼가고 늘 절제합시다. 다니엘과 같이 주를 섬기며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합시다. 분우불에 던짐을 당한 세 사람 주께 충성함으로 다 구원 얻었네. 다니엘과 같이 주를 섬기며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합시다. 예루살렘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하던 다니엘 늘 모본합시다. 다니엘과 같이 주를 섬기며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합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서 3장 말씀을 통하여 성도의 환난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을 잘 배우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전체를 금으로 만든 신상 앞에 절대로 절할 수 없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으므로 풀무불 속에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은 주님께서 그 불 속에 함께 나타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머리카락 하나 거슬리지 않게 하시고 옷도 상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도록 완벽하게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환난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깨닫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이지만은,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큰 환난이 이르러 올 것이지만은 우리는 어떠한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환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인생이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